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29번째 시간으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길르앗 사람들 중에 기생 출신이었던 입다를 그 길르앗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자신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입다가 돕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잡녀들과 함께 거하는데 암몬 사람들 때문에 이 길르앗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입다를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 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고하고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입다가 그들과 곧바로 싸우지 않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곧바로 싸우지 않고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서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땅에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느냐 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암몬 자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아른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내 땅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점령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찾으러 왔다. 평화롭게 그냥 돌려주면 우리가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이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서 암몬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그들과 다짜고짜 싸우는 게 아니고 대화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20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들과 싸우게 될 때 그냥 무조건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뭐하라 그러셨어요?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있는 가운데 핵심 7 민족들, 그 7 족속들은 그냥 화평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진멸하여 악을 제거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7 족속 외에 변방에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들을 섬기게 할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건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한 군데 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실 때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거라고요? 주님의 평안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 그것뿐 아니라 이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그 땅에 전해야 될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전하여 받아들이면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암몬 사람들에게 입다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주장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빼앗긴 땅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사람들에게서 땅을 빼앗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다시 말하는 게 뭐예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애굽 때부터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애굽에 올라와서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느 땅을 지날 때든지 먼저 그 땅에 우리들이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고 너희들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먼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에돔 땅도 마찬가지고 모압 땅도 마찬가지고 암몬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가서 우리들은 부탁을 했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겁박하거나 힘으로 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어요. 에돔 땅은 너희들의 형제 나라니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너희들에게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을 통해서 낳게 된 자손들이거든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 땅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방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청할 때 그들이 그 땅을 내어주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면 그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돔 왕과 모압 왕이 허락지 않아서 우리가 그들을 18절에 보면 그 에돔과 모압을 삥 둘러서 그들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모압의 경계에 있는 아르논에다가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르논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모압 지역 안에서 들어가지 아니하였던 땅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너희들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길 청한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다. 우리를 믿지 않고 그들이 와서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 그들이 먼저 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들 이겼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 왕이 와서 어거지를 부리는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고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땅이다. 이 시온의 아모리 왕의 땅이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한 것뿐이지 너희들의 땅을 빼앗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아모리 지역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그것을 아모리 사람들 쫓아내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와서 지금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들의 신이 왜 이 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는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이 서로 부딪혀서 이기는 쪽 신이 강한 신입니다. 그러니 그 신이 이기기 위해서 준 땅을 너희들은 차지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차지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그모스가 주는 땅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의 이 모든 것은 그모스가 주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고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입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암몬 너희들에게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이 시온왕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뺏은 땅이지 다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25절에 보면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우리와 싸운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한 300년이 지나도록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말 한 적 없다. 근데 300년 만에 찾아와서 갑자기 이 땅 내놓으라 그러면 이건 너무 어거지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27절에 뭐라 그래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암몬 자손의 왕,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요. 입다는 먼저 전쟁 일으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잘 말로 타이르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억지를 부리면서 달려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만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입다가 고백하는 복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기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입다가 전하는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올바른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 이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의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나는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인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잘못된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 입다 또 동일하게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주일 저녁에 보는 다윗도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과 나 사이에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처럼 말도 안 되게 어거지 쓰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애매히 우리를 고난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그들 수없이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어떤 보복을 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보복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때 보이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야, 쟤는 건드려도 반응도 하지 않는구나. 쟤는 우리가 뭐라고 해도 싸우지도 않는구나. 저거 바보구나. 그리고서 우리들을 조롱할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모든 심판과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왜요? 가장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사니까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맹수들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물어뜯고 나와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범인, 일반 사람들처럼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다. 내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입다도 지금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암몬도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입다에게 달려들었다가 누구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입다 때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엇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혁명을 하거나 개혁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우리에 의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지 한 번도 이 기독교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유럽을 덮었을 때 기독교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 부패하고 망해버렸어요.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 모든 핍박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300년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로마를 기독교화 시켜버리셨어요. 아예 그냥 로마 전체를 국교가 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들도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